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신앙과 기도를 전쟁과 전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에 근거가 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이 씨름으로 인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기도를 전투와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쟁취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결코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첫 기록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기록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원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원하셔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또한 야곱이 약속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야복강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쟁취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심지어 20년간 밧단 아람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한 것을 싸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싸움에서 이겨서 복을 쟁취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전투하듯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 안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야복강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점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한 씨름을 절대로 복을 놓고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은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자기 자신과 싸운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그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복을 주려고 계속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스스로 복을 강탈해 왔고,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와 소를 뺏어오는 형식을 계속 취합니다.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보내시고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네 방법으로 이 문제도 복으로 바꿀 수 있겠냐고. 결과적으로 이 에서의 400명의 군대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에 서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의 본질은 절대로 복달라는 씨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습니다. 환도뼈가 하나님께 부러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것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부러지면 진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야곱은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는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패잔병인데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죠. 왜 이겼다고 기록을 하는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야복강에 와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대뼈를 내리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형태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기려고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이겨먹는 것을, 그걸 마치 신앙의 업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을 수용이라고 이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400년 역사 동안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여정에 떠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성공을 하였고 그가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바로 앞까지 갔는데도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광야 2세대가 또 한 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분을 냈죠.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가 나를 안 믿었대요. 이 반석 2번 때린 걸 가지고 네가 나를 안 믿었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또 심지어 자기 일로 분노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40년을 인도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 때문에 분노해서 한 번 치라고 하는 것을 2번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청천벽력입니다. 네가 나를 안 믿었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모세도 이건 억울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땅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허락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과했지? 다시는 네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들여보내줄게. 그러면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3장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됐다고. 더 이상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요청하지 말라고.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가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정도의 인물이라면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80에 그가 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떠미셨어요.
그는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리더를 삼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0살부터 120살 때까지 광야를 40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세 되신 분 계십니까? 90대신 분 계십니까? 80대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대면 걷는 게 괜찮으시지요? 광야에서 40년 걸어도 뭐 너끈한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걷기도 버거운 게 80의 나이일 텐데 80부터 120살까지 하루에 좋게 6시간은 걸었을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걸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걸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앞에다 세워놔가지고 걸었는데 그 정도 헌신했으면 반석 2번 때려도 눈 감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목소리를 빽빽 높이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저는 덤빌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자마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하는 지점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통로로 믿음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복종이고 절대적인 순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에 대해서 나를 꺾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배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더 온순해져야죠. 더 온유해져야죠. 더 하나님의 향을 향해서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그 중에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니셨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인데 딱 한 사람의 기록을 여기다 담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영역뿐만 아니라 육의 영역에서도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서 영과 육에서 가장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딱 한 부류만 꼽으라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못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못 나오는 걸 떠나서 그들은 전염병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못 살아요. 나병 환자끼리 마을 바깥에서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행한 사람들인가? 심지어 바깥에 마을 바깥에 살다가 누군가가 이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면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이 그리운 사람인데 심지어 가족이 와도 손을 가리고서 부정하다고 외치고 자기에서 밀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육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영과 육에 다 처참한 형벌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도 회복이 될 것이고 육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맨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이 다가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을 밀어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본문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근하는 나병 환자는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는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종교법상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전염병으로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돼버릴 텐데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까? 확신이죠. 확신이요. 그 누구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목숨 못 거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목숨을 겁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래도 저래도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린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가능성이 많은데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에다가 올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가능성만 남을 때 사람은 거기다 전부를 겁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딱 하나일 거예요. 믿음이요. 주님이 내 영의 문제를, 주님이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이분 앞에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가다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걸려야 될 텐데 안 걸립니다. 확실히 믿음은 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믿음은 길을 만들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는데 길이 열립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각각 기대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기대하신 대표적인 명령이라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대표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대표적인 명령일 겁니다. 명령의 형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은 사랑에 대한 강조라면 신약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강조가 있으니까 강조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 마찬가지죠. 둘 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건 전부이지 일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참 어렵죠. 전부를 건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헌신하기도 힘들어하고 적당히 기도하기도 버거워하며 적당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신구약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원하실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에게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함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부를 안 거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유일한 정답인데 그분이 유일한 길이신데 그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능성인데 그분에게 전부를 안 거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 자체가 창조주를 믿는 거고 주권자를 믿는 거고 전능하신 분을 믿는 거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마음 다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해지는 것이고 힘을 다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지는 것이고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가 보여준 모습 그겁니다. 저기에 계신 분이 내 병을 유일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저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형벌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유일한 가능성이라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가야 되는 거죠. 마저 죽어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성경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 성경이 없습니다. 전심이 들여지지 않는 신앙생활 성경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심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분명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에요. 근데 더 충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와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이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이 나병 환자의 말을 통하여서 확실히 이 나병 환자가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대번에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교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하나님, 내 자녀 결혼 빨리빨리 외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토해내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 나병의 문제가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쳐주시고, 내가 나병 환자로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안 고쳐주셔도 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나병 환자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서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라고. 강요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요, 오히려 수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더 편해지고 더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짐이 생기고 괴롭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괴로우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짐은 가벼워야 될 것 같은데 내 짐이 자꾸만 무거워집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정답, 내 사업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정답,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정답,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정답. 문제는 내가 그 정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 그 정답대로 해주시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쪽에 와 있고, 내 남편이 이쪽에 와 있고, 내 사업은 이쪽 방에 풀리기를 원하는데 사업이 이쪽 방에 와 있고,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신앙을 내 뜻대로 되는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정답대로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러실 수 있냐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거 안 주시냐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내주시냐고. 심지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은 쉽게 가는 대학교를, 정말 나는 우리 아이가 고3일 때부터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은 쉽게 가는 대학을 왜 내 자녀는 못 가야 되냐고. 화딱지 나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화병 생길 것 같아. 그냥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안 들어주실 건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러시는지.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야, 가까이 오면 너는 보니까 10번 중에 9번 왔으니까 너는 90% 들어줄게. 넌 10번 중에 한 번 왔으니까 넌 10%만 들어줄게. 이러면 참 얼마나 수당대로 배당받는 것처럼. 그럼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고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10번을 다 하고 100번을 다 하고 1000번을 다 해도 내 정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미치겠죠, 진짜로요.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남편들이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내 사업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장모님, 시어머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더니 왜 암 생겼냐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난 정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자꾸만 그 정답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내 정답을 자꾸만 하나님께 강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에겐 정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병을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고, 하나님이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난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에는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도 내 자녀를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도 저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버겁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어려운 짐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고, 내 기준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안 나오는 거고, 내 조건을 자꾸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 주여 원하시면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안 들어주니까 뭐 한 가지쯤은 참을 만하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예배 자리도 못 가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도 있지도 못하며 사회 활동을 아예 못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강요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냐고, 이래도 될 건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 내가 나병 환자로 있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원망 안 하겠습니다. 절망 안 하겠습니다. 낙심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한 번만 돌아보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이 나병 환자보다 절망적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이 나병 환자보다 더 낙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린 이런 고백을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렇게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변제해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달라고만 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나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요. 주님 뭐를 원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이 내게 나쁜 거 주셨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그 상황에 밀어넣으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비록 내 눈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서 내게 주셨다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특정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나병 환자 보시고 나서 성경 보니까 어떤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되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 눈에서 긍휼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이 단어 하나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동정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동정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본의 아니게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저녁에 이제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텔레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프로그램이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저께 윤종신 씨가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윤종신 씨가 바깥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아내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난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만 이 아내분이 남편을 닦고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 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윤용신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지 그 여자 몸이 아니니까 내가 아픈 걸 내가 알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뭐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납득이 돼요. 여러분 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사정인데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울고 떼쓰고 난리 피워야 됩니다.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자기 사정에 대해서 알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한테 올려드렸어요.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최대한 자기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아무 감정 안 넣고 주님 앞에 자기 상을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최대한 주관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입이 돼버리시면 이입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말은 안 하셨지만 느낌이 이래요.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한지 내가 똑같이 느낀다고.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그런 뜻이에요.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절규하지 않아도 내가 네 마음이 찢어지는 걸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다가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언제 기쁘셨어요? 큰 선물 받으셨으니까 기쁘시던가요? 막 그냥 안 가겠다는 걸 막 떠밀어가 해외여행 보내주니까 막 기쁘시던가요? 그냥 막 금가락지 막 끼워주고 이러니까 막 기쁘시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맨날 우리 아이들 나쁜 얘기만 했으니까 오늘 좀 좋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도 그러더니 우리 작은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우리 학원 보내주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너무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럼 진짜 속으로 있잖아요. 알긴 안다 이럴 텐데 제가 괜히 고마운 거예요. 지가 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보내줬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보다 더 높은 반에 들어가야 되고 더 성취를 막, 제가 그런 거 기대하거든요, 솔직히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막 미안해하면서 내가 이번에 학원 안 다닐까 막 이런 말 하면 괜히 마음이 막 짠하고, 이러셔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자식 잘 키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잖아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이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최대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사람처럼 아프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자기 본문을 묵상하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의 마음이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요,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시간적 제약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아파야 되고요,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불편한 것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상을 원하실까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내 마음이구나, 내가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 일 안 하고 싶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수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고.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그런 뜻이에요. 네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네 삶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불쌍히만 여기시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요 전염병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을 밀쳐내기 위해서 부정하다 말을 했던 것이고, 나병 환자가 무리에 들어오면 돌멩이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아무도 안 만져요. 심지어 만지려고 해도 나병 환자가 밀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주님 만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뭐를 원한다라고 말하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실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주님과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내가 달라고만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내가 강요만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해드려야 되는 대상입니까? 맞아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맨날 달라고만 하는 자식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나 이번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자식이 좋으시던가, 아니면 아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아빠 인생도 있고 엄마 인생도 있는데 내가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아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런 자식이 좋지 않던가요?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 사랑이 더 가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달라고 해도 되는 아들인데 사실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고쳐달라고 목소리 높여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주님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싫으시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손을 내미시죠. 만지시죠.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쳐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지. 만약 하나님께서요 인정머리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네 사정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무관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발악을 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싸워도 됩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나온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주님의 입장이랑 매칭시켜가지고 똑같이 이해해 주시는 분. 이번 한 주간 5월달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면 좋을까요? 또 내 자녀 문제 가지고, 또 내 남편의 문제 가지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싸우듯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선한 계획이 있다, 지금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눈이 어둡고 믿음이 약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견디라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청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강요하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게 그 일을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내게 뭘 원하실까? 내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한테 좀 맞춰보려고 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입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훌륭하다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낙심스러운데 네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절망도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낙심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낙심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우리 인생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의 영광이 없는 것으로 우리 가정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못할 상황으로 우리 자녀들 만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몇 번을 부르고 왔는데도 확실히 저는 음감이 별로 없나 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분이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내 삶은 주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뭐하라고 화를 냅니까? 내가 뭐하라고 분내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주의 것임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되길 잘하시고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내가 길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한 내용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면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그